아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척도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얼마나 믿어져서 그래서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인생.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내가 어떻게 얼마나 깊게 잘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 그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따르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분별할 줄 아는가. 마치 아브라함이 그 100세 난 아들임에도 그 100세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내놓으라 하실 때 내놓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음성을 식별했고 분별했고 또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순종의 자리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만약 그 음성을 식별하지 못하고 또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거면 그 음성을 주시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드사.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케 하심은 우리를 유혹과 미혹에 쓰러지고 넘어져 멸망에 이르게 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나는 계기가 되며 또 우리도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너무 이게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 은혜답게 우린 잘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호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지키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그 순간에 지혜가 되어주셨던 것들, 지식이 되어주셨던 것들,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났던 것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누린 걸 모를 뿐만 아니라 은혜로 고백하지도 못하죠. 감사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베푸셨건만, 여러분 종종 가정에서 신앙의 그런 어떤 약간의 그런 다름이랄까 차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느껴질 때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다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 은혜고, 이거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은혜고. 근데 신앙의 음성 뭐라냐? 또 하나님 은혜란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우린 그게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며, 그 하나님의 그 에베소서의 그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그런 위력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조차 그게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음성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100세에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내게도로 바쳐라.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때 무슨 성경이 있었나요? 예언자가 있었나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다시 불렀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 기간 동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식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그게 믿어지게 만드셨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음성을 주셨죠. 100세의 아들을 바쳐.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하나님 음성으로 알고 종들은 멀리 떨어져서 기다리게 하고 아들 요셉은 장작을 지고 올라가게 하고 그 아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브라함도 우리도 알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뭔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거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욕심과 정욕과 마귀의 미혹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때 그 순간부터라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구나를 알게 하시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고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고자 했다면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함께하고 계셨는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2024년 내년도 우리 교회 연절, 이제 믿음은 들음입니다, 이렇게 또 너무 길면 이게 여러분들 각인이 잘 안 돼서 매년 이게 한 6개월 동안 저에겐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오늘 몇 가지 제 후보가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딱 마음에 확정했어요. 내년은 연절이 뭐가 되냐면 시험은 기회입니다. 시험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험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험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의 기회였고,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를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이삭도 평생 한번 맛볼까 말까 하는 그 인생의 순종을 그 자리에서 경험했죠. 자기 죽음이라는 순종의 그 최고봉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맛보게 되었죠. 그래서 다른 야곱이나 요셉과는 다르게 이삭의 인생은 그렇게 많은 얘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나 요셉의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를 자세히 듣다 보면 그 순종의 자리, 시험의 자리, 즉 자기 부인과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 전까지 자충우돌, 몰라서 헤매고 아는데 헤매고 또한 하나님 나라와의 관심이 없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일깨우시는 그 과정으로서 아브라함을, 야곱을, 요셉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나의 기점, 아브라함에게는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의 사건, 야곱에게는 그런 그 세겜 수곳에서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 그제서야 자기가 돌베개 베고 누운 곳에 약속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돌베개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야곱의 이야기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셉의 얘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꿈과 비전을 모르며 그저 아버지 아들로 살아갈 판이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맞게끔 빚어가셔서 모든 것이 마치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요셉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꿈에 맞추어서 그 형제들이 왔을 때 그 꿈에 맞추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내려와야 될 것을 알고 나중에는 45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들 그 꿈에 자신의 유언, 자신의 해골까지도 부탁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인생의 스토리가 마무리되죠. 반면 요셉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순종의 그 기회를 맛보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저런 핍박이 있어도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도 하고 파는 대로 파는 우물들이 빼앗기는 대로 주고 그런 하나님 우물을 파는 대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는 그 땅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후손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케 하셨던 것, 그것이 오늘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리고 우리 죽음과 우리 부인을 경험하게 되는 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순종이 필요한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사람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분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며 더 큰 역사를 보는 기회가 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 순종의 자리,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을 그 음성에 사로잡혀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고 23장에서 이제 그 자기 아내 사레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헤브론 땅 마므레 막벨라 상수리 나무의 그 밭을 이제 공식적으로 그 땅을 사게 되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 24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었냐를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언제든지 순종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순종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부지불식 중에 누구도 섬겼다? 천사도 섬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음성에 완전히 사로잡혔으니 그 범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고 복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 인생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 오늘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완전히 붙들리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실 거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거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남겨져 있는 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게 하실 것이고 능력의 길이 되게 하실 것이니까 순종만 하면 형통하게 되고, 순종만 하면 복의 근원이 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알게 되는 거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잘 보면 75세 때의 그 하란에 머물 때 100세에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던 때까지 25년입니다. 25년. 그 얘기를 지금 우리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심지어 그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모세가 광야 40년 기간 지난 다음에 80세에 쓰임받아 120살에 죽으면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까? 하나님, 나도 저 요단강 건너편 저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무리바 물가에서 다툴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모세도 불순종한 것으로 여겨서, 그래서 시력이 흐리지 않고 체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아직 펄펄한데, 그 모세가 얼마나 그게 안타까워요. 저 땅을 보고 나도 가고 싶은데. 그러니 오늘 그 아브라함처럼 인생이 허비될 수 있는 것, 모세처럼 그렇게 내버려졌다가 뒤늦게 쓰임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순종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 후회할 수 있는 것, 그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도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인내할 줄 아는가, 하나님 그분 앞에 얼마나 엎드릴 줄 아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까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한번 버텨보는가.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24시간 그렇게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나중에 천국 가면 다 하게 될 텐데 여기서는 하기 싫은 거 보면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그것만 할 텐데 그걸 사모하고 있다면서 그게 지금 안 되는 거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오늘 몇 명 되지도 않아 얼굴 다 보여요. 오늘 예전에 금요처럼 인원이 되지 않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보여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 그것만 안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기뻐 예배하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데, 그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맛보는 건데 24시간 그게 안 되는 게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그걸 안타까워할 줄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말하는 저도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이걸 안 그래요를 지금 몇 번 하고 있어요. 막 지나가지. 얼마나 제가 강박한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오늘 우리가 그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얘기를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지만 인생이 그렇게 25년 헛되이 허비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광야 40년에 그냥 인생이 끝난 것처럼 모세처럼 내 인생이 버려져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체력이 흐리지 않고 체력이 쇠하지 않는데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냥 아쉬움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며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면 충분한 줄 알아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인내할 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 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사모할 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죽으면 죽을지언정 다른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 줄 아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 참 우리가 보통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살펴보았지만 오늘 특별히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왜 순종이 안 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잘못 생각하는 오해와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순종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는 순종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기회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오늘 나에게 하나님 특별한 말씀을 해주지 않았고 내가 뭘 순종해야 될지를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잘 모르는 것 탓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은 것에 요인을 둔다는 거죠. 근데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과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의 때가 소중한 것을 알고 아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잖아요. 1분 1초라도 하나님 그분을 맛보고 그분께 삶이 기속되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음성에 관심이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아서 내가 순종할 기회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 이 가장 대표적인 오해고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순종의 기회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그 방향에서 혹은 그 직업에서 그 사업에서 그 사역에서 그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순종의 기회를 구한다고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그 걸음이 아닌데 그 방향이 아닌데 그 일이 아닌데 그 사업이 아닌데 그래서 그 직업, 그 사업, 그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로 준비되지 않았고 어떤 권위와 가르침 아래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 뜻이면 충분하고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 은혜가 있겠지?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근데 광야 40년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업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매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 그것도 기적인데 그걸 하찮게 여기고 사명이 없는 길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그 광야 40년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뭔가 일을 계획하기 전에, 뭔가 시작하기 전에, 뭔가 결정하기 전에, 뭔가 선택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뜻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인내의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리고 방법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뭔가 결정의 선택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확인해 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맞다 그러면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문들을 만남들을 열어주실 텐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게 만들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내가 안 되고, 인내가 안 되니까 막 시도합니다. 막 도전합니다. 그게 인생이 허비되는 거예요. 낭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관심도 없이 믿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을 믿겠다 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뜻이면 충분한 줄 안다 하면서 자기가 시도하고 자기가 조급해하고 자기가 서둘러 가면 오히려 믿지 못했던 것보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의 상태를 넘어서는 믿음도 은혜지만은 하나님을 믿겠다 하면서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는 불신의 장벽을 넘어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을 보게 만드시죠.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인내해야 될 것은 인내하게 하시되, 걸어가야 될 것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자기가 먼저 시도해놓고, 자기가 먼저 도전해놓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순종의 기회를 달라고 하니 순종의 기회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 길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순종이 되지 않는 가장 큰 대표적인 장애물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그 음성을 얼마나 듣고자 하며, 얼마나 식별할 줄 알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하는지, 거기에 순종의 기회가 자고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내 욕심에 따라 순종의 기회를 악용하려고 들게 되고 인생이 헛된 것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 지금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는 이 순간에도 불순종의 시간으로 지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한 문장이 깊고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해한 것처럼 보이는 눈빛이 더 저에게 불신을 가져다 줍니다만, 다시요, 내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럼 지금 이 순간은 순종의 시간이 아니라 불순종의 시간입니다.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면 지금 어떤 순간인 건가요? 지금 순간 무엇을 위한 걸까요? 이게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안식이 분명히 약속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비록 그 땅에 아무리 7 족속이 살고 있다 해도 이미 그들의 제약은 관영 가득 차서 하나님 그들을 몰아내기로 작정하셨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을 출굽시키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식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 안식은 뭐냐면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이게 안식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목적하신 바대로 의미하신 바대로 삶이 세워져 가고 쓰임을 받는 게 안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사모할 줄 알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밟는 모든 땅들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맛보게 되는 기쁨이 땅을 차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안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도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안식의 목적을 뒀는데,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을 붙잡고 그 음성에 자기의 삶 모든 걸 걸어 순종할 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냥 뺑뺑뺑뺑 돌기만 해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는 하나님의 안식의 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 7 족속을 보고 그들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래서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모세와 아론을 때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그런 전부를 걸어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결부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과 결부되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결부되는 인생, 완전히 붙들리는 인생. 왜? 그 말씀이면 충분하니까. 그 말씀이면 충분하니까.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니까 그 말씀에 완전히 결부되는 것, 그게 그들에게 요구된 자세인데 그들이 그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결부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안식에 미치지 못했대요. 근데 그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전해들은,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래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안식하는 곳을 맛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끝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3절에서 9절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3절 9절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목적, 즉 안식이라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안식이라는 것이 들어갈 기회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지 마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지 마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그 길이 안식이 되는데 그 안식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우리로 안식하게 하신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10절 11절에 그 얘기를 설명하는데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지 않고 그 말씀에 완전히 결부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말씀에 딱 사로잡혀서 순종하면 그 안식에 들어갈 때 나는 내 일을 쉰다는 겁니다.
이걸 왜 자기 일을 쉰다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 일입니다. 이거 두 가지로 이 동전의 양면처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뭔가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행위 구원론적 자세입니다. 내가 할 건 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건 돕고. 근데 그게 아니죠. 내 삶의 시작도 하나님 홀로 행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홀로 하셨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삶도 하나님 홀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에너지를 주시고, 그분이 건강을 주시고, 그분이 계획하게 하시고, 그분이 그걸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이 그걸 이루실 때 나로 하여금 그 발걸음으로 그저 걸어가며 따르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따르는 나도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걸어가는 그가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일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 뿐이신데 그걸 걸어가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맛보게 하심으로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증인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일을 내가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 일을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에 인도해 가실 때 내 능력, 내 지식,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고, 나는 그분 음성을 듣기만 하며 들은 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때 나는 내가 쉼을 얻듯 자유 얻듯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행복인 거죠. 그래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 당신 정말 이거 어떻게 일할 수 있었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쉬운 거예요. 내 일을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동전의 다른 양면에 요구되는 게 뭐냐면, 뭔가 나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 나에게서 뭔가 일이 결정될 것처럼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행위 구원론, 즉 내가 뭔가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진다라고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단한 예로 아무리 큰 능력과 그 권세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 해도 내 안에 그 능력과 권세가 없는 것은 우린 죄로 인하여 충분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뜻하고 자기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즉 안식하지 못하는 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하고요,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벌벌 떨게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얼마나 무식하게 용감한지. 그 길 그렇게 결정해서 걸어가면 안 되는데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어차피 하나님 날 도우실 거고 하나님 날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 최악의 결과에 치닫도록 결정합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한 결과죠. 내가 뭔가 이래야만이 될 수 있다 여기고 나에게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하나님도 쉬심과 같이 우리도 쉬게 하기를 원한다. 참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봉사할 거 없어, 수고할 것 없어, 헌신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대.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이 과연 수고와 헌신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을까요? 진정한 안식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10절 11절에서 정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하나님이 시심처럼 너희들도 뭔가 너희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뭐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완고하지 마라, 강팍하지 마라, 무조건 순종하려고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여전히 안식의 기회를 있는 우리에게 이제 그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나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들려지게 하시는데, 그 말씀의 역사의 첫 번째 능력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 나선 어떤 검보다 이래서 혼과 용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게 해야죠. 근데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의 고백은, 왜 칼로 우리를 찔러 쪼개시는 걸까요? 건강하니까요? 아니면 수술이 필요하니까요? 건강하니까 칼로 쪼개는 거예요? 아니면 수술이 필요하니까 쪼개는 거예요? 수술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평생 이 수술이 필요합니다. 평생 그 욕심, 정욕이 나에게, 또 마귀의 미혹이 끊임없이 역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역할은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내 욕심, 내 정욕, 내 탐심, 내 욕구, 그런 것들이 밝혀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하나님, 이거 제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탐심이었습니다. 내 계획이었습니다. 내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내 뜻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로 나아갈지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께로 나아갈지. 근데 그 예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 때를 따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마치 수술대 올라간 환자가 피가 낭자해서 정말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를 고쳐줄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이 욕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욕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 탐심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욕구를, 이 제약을 용서해 주실 때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나아갈 바도 알게 하셔가지고,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의 길이 함께 열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나는 죄인됨을 발견하고, 이런 욕심 정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겨달라고, 국리를 여겨달라고, 살려달라 하는데, 살려주시는 것만 해도, 용서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품어야 될 것들을 품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시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게 이런 꿈을 가져도 되나? 나 같은 게 이런 계획을 사모해도 되나?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또 물어보죠. 하나님, 저는 정말 용서만 해주셔도 감사한데
이런 꿈을 제가 이거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용서만, 정말 용서만 해줘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한테 뭘 자꾸 계획이 되게 하시고 꿈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 축복하게 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 격려하게 하고,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그런 꿈들을 막 꾸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게 바로 그 원리인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저 용서함 받고자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인데, 예수님은 그 무릎을 꿇은 그것이 용서함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시작의 기회가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의 기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무엇을 순종하든지 말씀해 주고 싶으실 텐데, 세상의 소리가 더 크고 오락의 소리가 더 크고 TV 소리가 더 크고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더 커서 그 주님 음성이 무시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 끊임없이 얘기하기를 원하시. 이제 그 음성이 최고로 소중한 줄 알고, 그 음성이 제일 귀한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정말 이 연사 새벽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하루의 그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동행한다는 것은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구별하는 우리 최선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최선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위로하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일 기회로 말씀을 대하는데, 또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또 무엇을 절제하게 하실지, 사랑하게 하실지, 충성하게 하실지, 견디게 하실지, 따라가게 하실지, 희생하게 하실지, 수고하게 하실지를 알려주시니 그게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글을 하나 소개할게요. 어윈 맥메너스라는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한다고 말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성경에는 우리가 평생 이해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가득 차 있다. 문제는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래를 여는 관건은 계시가 아니라 순종이다. 이미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생을 걸기로 다짐하면 미래는 더욱 분명하고 뚜렷해진다. 이미 아는 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사람과 다름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오망한다. 사실은 자신이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만약 오늘 순종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이미 성경이 그 말하고 있는 부분에 오늘 한 가지라도 순종하려고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심음의 기회로 보시면서 열매를 보게 하시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육신의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순종하라면서 그 10절 말씀에 뭐라고 제안하냐면,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사랑을 실천하라고 제안하죠. 뭔가 새로운 거,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뭔가 특별한 순종의 기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들을 사랑하고, 오늘 내가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무엇인지 순종하고자 한다면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순종의 기회로 주어지게 될 건데, 자꾸 우리는 이 일을 해결할 순종의 기회, 이 난간을 타게 할 순종의 기회, 이 역사를 나타내어 나도 좀 일하지 않고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기회, 그런 내가 원하고 특별하고 기이한, 마치 내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돌을 떡으로 바꾸기 위한 순종의 기회만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듣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 인생 무엇이 문제일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면 더 특별한 어떤 기회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리고 묵상한 말씀이 뭐든지 간에 그것을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듯 치료시켜 주실 것이고,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디서든지 순종의 발걸음으로, 그리고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마침내 부지불식 중에 천사도 섬기게 되고요,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놀라운 시험의 무대에 순종의 기회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순종의 기회로서의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듣고자 하되, 특별히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기회에만 꽂히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어진 말씀,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순종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역사에 따라 나를 부인하고,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든 들은 말씀대로,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작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